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약 성경에만 기록된 보석 같은 단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교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기록된 것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신 내용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따라하세요. 이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이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성경의 해석은 하나님이 말씀한 건데 사람이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종교가 여러 파벌이 있는 거예요. 크게 캐톨릭하고 개신교회 여러분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기뻐해서 예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흑암의 원수마귀의 권세도 물리칠 능력을 주리로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이 신앙 고백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셔서 그 믿음대로 복을 준 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 개신교회의 해석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 고백을 하고 바로 그 뒤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가 죽으신다 그러니까 죽기는 뭘 죽어요? 금방 천국 열쇠로 준다고 해놓고 뭘 딴소리 하세요? 막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 하면 사탄아 내지로 물러가라. 이 마귀야 물러가라고 딱 그랬어요. 그런 거 보면 베드로 한 사람에게 든 게 아니라 베드로가 그 당시 고백하는 그때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기뻐한 걸 인정하시면 아멘? 근데 이제 캐톨릭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베드로라는 사람 자체를 예수님이 기뻐하셔서 복을 주셨다. 근데 그 말은 안 맞아요. 왜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백을 하고 그 시간 지나자마자 딴소리 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베드로 그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로 고백을 할 때의 그 시간, 우리도 그렇잖아요. 목사도 그래요. 어느 때 믿음이 충만하면 할렐루야 하다가 뭐가 어려우면 놀렐루야 이러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이게. 그런데 이제 요번에 교황이 떠나셨지만 그건 안타깝죠. 근데 그냥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교황이 바로 캐톨릭에서는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의 성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로마, 바티칸, 그 캐톨릭의 본부가 있는 바로 그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이 성경을 조금만 해석을 다르게 하면 전혀 달라지는데 오늘 교회라는 단어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신앙 고백이 전혀 해석에 따라 달라지듯이 교회라는 의미도 잘 해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할머니들 어디 교회 가실 때 할머니 어디 가세요? 그러면 교회당 가, 예배당 가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걸 아십니다. 따라하세요. 교회는 영적인 의미다. 아멘입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 처음 기록된 것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이 축복하셨잖아요. 그러면 구약 시대의 교회의 활동은 전혀 없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다만 내가 이 다섯 가지 중요한 말씀 드렸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시작됐다고 없는 게 아니라 구약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신약에 옷을 바꿔 입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참된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단단해지게 만들어가는 복된 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의 참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와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할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따라하세요. 총회, 집회, 회중. 총회는 큰 거, 집회는 약간 작은 의미, 회중이라는 건 모여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내산에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는 백성들을 다 모이라 그래요. 시내산에 25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출애굽한 백성들, 어린 핏덩어리 같은, 아직 하나님 뭔지 모르는 그들에게 임하실 때 정말 하늘에서 완전히 진동이 치고 난리가 치고 빽빽한 구름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이 임재할 때 다가오는 영적인 강력한 현상, 마치 세상적으로 말하면 벼락이 치듯이 막 그런 것 같이 강력한 그 현상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다가온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다 같이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총회란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자녀로 선택한,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하죠. 예,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들, 종교적 모임, 이걸 교회라고 얘기하는, 한 개인이 아니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에서 신약의 그 교회라는 단어가 생겨났는데,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따라하세요. 에클레시아. 이건 뭐냐면 신약 성경에 112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바깥에서 붙잡아가지고 안으로 데려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양을 붙잡아서 이렇게 목장으로 이끌어오듯이. 이해가 가시면 아멘. 그걸 하신 게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손이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바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교회 본격적인 출발은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행적인 마태마가 누가 요한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고 이 땅에 놀라운 구원과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본격적인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 시대, 2000년 전은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죽으신 후 오늘까지 2000년은 성령 시대가 교회 시대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 그걸 하시면 돼요. 2000년. 그래서 그 전에는 구약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근데 교회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부활과 성령이 오시는 건 같은 거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대신하여 오신 보혜사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다른 보혜사라고 되어 있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고별설교에서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게,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해 이 땅에 왔는데 나는 죽고서 승천하니까 이제 나 대신 또 하나가 온다.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인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보혜사는 한 분이 아니에요. 두 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으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유식한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 그리고 그 피값으로 많이 구원받았잖아.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서 죽은 나사로부터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다 안 나오지만 난 분명히 믿어요. 그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대표적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이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났는데 어떡하겠냐고. 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없어지셨어. 부활하셨어. 그럼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하냐? 그때 바로 성령이 다 모아주셨어.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아버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어머니 해산의 고통, 그리고 나오는 사람을 키우는 게 성령님, 약간 보모 역할이라 그럴까. 다 시대적으로는 같은 내용인 걸 이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건 교회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양떼들을
아직 약하잖아요. 성령께서 모으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의 목장인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복음서를 보면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신앙이 연약했잖아.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말 강력하게 만나기 전에는요, 정말 내가 봐도요, 내 이런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믿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목회를 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여의도에서도 많은 종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주의 종들도 많이 흔들리더라고. 엄청나게 흔들리더라. 왜냐하면 은혜를 세게 받지 않고 하면요, 야, 흔들려요. 흔들려요. 근데 그러건 때때로 여러분 따라하세요. 아주 진리의 말을 하자고.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귀한 거예요. 근데 또 한쪽으로는 또 안타까워요. 왜? 그냥 믿을 바엔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요, 죽도 밥도 안 돼.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저 부산 쪽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다락방. 거기 30-40만 명이 모인대. 누가 간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섬기는 교회에서 은혜 못 받은 사람들. 거기 다 가는 거예요. 은혜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신앙이 연약하니까 예수님과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를 못해. 아무리 얘기해도.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걸 본 적이 없고 그리고 기적은 체험했지만 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말을 들어도 그냥 허수로 믿은 거예요. 허수로 믿는 거예요. 말이 되냐고. 어떻게 그냥 괜히 지나가는 얘기를 하겠지. 근데 죽으시고 정말 부활하니까 그때 놀래버린 거지. 그럼 무릎을 꿇은 거지 이제는. 12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이지. 내가 볼 땐 베드로가 제일 충격이 컸어요. 왜? 완전히 이거는 공부도 안 한 사람이야. 기억자도 잘 몰라. 갈릴리 어부. 그런데 주님이 불러가지고 수제자로 했지. 변화산에서 얼마나 큰 영광을 보냐고. 그리고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데 11제자를 바라보면서 니네들 내가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냐? 걷고 있는 걸 보고 있냐? 이러고서 한눈 팔고 그냥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다가 물에 쑥 빠지잖아요. 그럼 나 살려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난 베드로를 굉장히 좋아해요. 내 체질도 베드로 체질이고. 근데 결국은 배반했어. 배반한 거로 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가룟 유다가 배반한 것보다도 예수님이 배반한 게 더 많은 아픔을 줬어.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아예 제껴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정말 사랑한 사람이거든. 여러분 요새 정치계예요. 어느 대통령하고 대통령이 굉장히 사랑했던 형제 같은 사람과의 관계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나 난 그건 몰라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나 난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한국적인 정서를 보면 대강의 방향들이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심스러운 거야. 기도해야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난 종교 얘기는 안 하기로 정치 얘기는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대한민국의 정치는 실종됐으니까. 난 얘기는 안 해. 근데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깡패 세계에도요, 의리라는 게 있어요. 깡패 세계에도. 깡패도 의리 세력이. 그래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요, 내가 왜 얘기하냐면 그 사람을 내가 굉장히 마음으로 지지했던 사람이거든. 정말 인물이 났다 했는데 하나로 내 마음에서 떠나버린 거야. 그건 내 얘기예요. 여러분은 자유예요. 선택은 자유롭게 하세요. 그래서 이 대통령의 아픔 여기에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많은 걸 생각하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인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셨어. 그런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의 영, 부활의 영, 생명의 영인 성령이 오셨어. 보혜사 하니까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성령은 진리 영이시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깨닫게 해서 그 다음에 그들이 정말 예수의 말씀하시기 생각난 거야. 부모가 그렇게 말해도 말아듣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서 철이 들듯이 내가 또 그랬거든. 그래서 가슴을 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을, 자,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러고선 40일이 지나니까 이 사순절이야. 그 다음에 10일, 그 오순절날 순이 바로 열흘이 되는 거니까 40일은 부활하셔서 여러 곳에 다니시고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시고 그 다음에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50일 만에 오순절에 부활절 끝나고 50일 만에 성령이 마가에 달아서 임하셔서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배반하고 그 철없는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 안아가지고 니네는 이제 나와 함께 있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시대에 모으시고 이끄신 것 같이 예수님이 구름 같은 많은 양떼를 인도한 것 같이 성령님이 다시 시작하셨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목장이 바로 교회인 걸 믿는 분만 한 손 들고 아멘! 그 교회가 커져가지고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섬기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캐톨릭도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거기도 교회야. 그리고 또 우리도 교회고 그리고 장로교 순한 맛, 순복음은 매운맛 뭐 각각 특색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순복음이니까 순복음답게 성경적으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서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변화되고 엄청나게 충성한 영광의 인물이 됐듯이 여러분도 역전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자, 신약 성경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내가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것.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샀다는 기록은요 없어요 성경에. 근데 여기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 많은 우리가 구원받은 걸 인정하시면 아멘.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근데 지금 하나님의 피라 그러잖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피라 그러잖아. 하나님이 영인데.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보면 예수님을 기초로 세워진 건물이에요. 자식이 크는 건 어머니의 피, 해산의 고통, 그 밀활의 고통 속에서 자식이 커. 자식이 크고 부모의 은혜를 깨달을 때쯤 되면 그 부모가 세상을 떠나요. 그게 인간사의 참 아픔일 수도 있지. 근데 신약 성경에서 교회의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기록한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잡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이에요. 이 말씀 안에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 꼭 기록하세요. 왜냐하면 교회 그러면 이 말씀이야. 첫째 뭐냐면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아멘. 옛날에 여의도에 있으면요, 조영기 목사님 유명하시잖아요. 그럼 교회 나온 사람들이 다 이상한 말을 해요. 아, 목사님은 좋겠다. 교회 건물이 크니까 돈도 많으시겠다. 만만의 말씀, 콩떡 같은 얘기예요. 왜? 헌금을 하면 작은 교회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손대고 이렇게 관리할지 몰라도 어느 정도 크면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수전실이 딱 있고요, 목사는 그걸 몰라. 근데 거기에서 헌금 들어오고 나간 걸 한 달에 한 번씩 장로님이 써주면 아, 내가 대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되어가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의도 같은 경우는요, 가보신 분 아시지만 수전실 그 하나 크기가 우리 이 성전에 아마 내가 볼 때 하여튼 여러 배 돼요. 여러 배 돼요. 그게 커요. 예. 그리고 직원들만 해도 몇십 명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크니까 그 교회 헌금이나 모든 게 다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수전부가 따로 있고 봉사부가 따로 있고 선교부가 따로 있고 큰 나무가 가지가 여러 가지 많고 줄기가 많듯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느 부서나 일단 교회에 오면 머리는 예수님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다시 말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적인 교회인 건 하지만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게 한 게 조 목사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라 그거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말을 거꾸로 하면요, 우리가 올바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 주인은 인간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도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교회 집사님이 아니에요. 장로님이 아니에요. 권사님이 아니에요. 머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단을 구별하는 가장 잘
분명하고도 빠른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단체가 예수님을 높이냐 사람을 높이냐. 여러분, 이단 중에서 제일 여러분 잘 아시는데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이단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높여요? 자기를 높여요? 자기를 높인다고. 이것만 보도 알아. 그런데 40만 명이 모이고 몇십만이 모인 건 완전히 소경을 인도할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소경이. 여러분, 올바른 교회 다니는 걸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분별해야지.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따라하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면 재밌는 결론이 나와요. 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 그랬잖아.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래. 그럼 예수님이 다 하라는 거야. 다지. 왜?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난 죽었습니다 하고 주님이 살려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교회 와가지고 큰 소리 칠 게 없는 거야. 아멘.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나는데 어떻게 큰 소리를 쳐? 교회에 나와서는 큰 소리 내는 거 아니야.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왜 돼봐야 되냐면 부모가 되면 자식의 마음을 알고 또 그걸 참다 보면 또 사랑을 배우게 되고 그래요. 그런데 자녀들이 모르다가 부모가 딱 돼보면 아는 게 자식일 때는 자기 입장에서만 보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이 나는 위하지 않고 딴 누구 형제를 더 사랑하나 해가지고 막 그러거든. 응? 근데 부모가 딱 돼보면 머리가 돼보잖아요. 그러면 다 귀해. 그러니까 자식이 바라보는 거하고 부모가 바라보는 게 달라서 결혼은 해고 볼 일이야 이거야. 아멘입니까? 그래야 성경을 알게 돼. 여러분 평신도로만 계속 있을 신앙 안 자라요. 어려워도 직분을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사람들 만나고 때로 욕도 먹어야 돼. 그래야 예수님의 마음을 배운단 말이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평신도는 거의 없잖아. 물론 부흥되겠죠. 근데 그러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이게 우리 신앙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성숙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투면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그건 아직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사도 바울이 놀라운 비결을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 교회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그 아래 몸 조직이라는 걸 그걸 말씀하는 거를 몸으로 설명을 해요.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록해요? 몸이 하나이지만 지체는 많듯이. 지체 많잖아요. 팔, 다리, 허리, 어깨, 그리고 속에 장기 다 있잖아. 그런데 몸이 하나이지만 지체는 많듯이 예수님도 그렇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한 몸이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교회는 그런 교회가 많지 않은데 요새는 이민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교회들이 있지만 저 미국이나 캐나다 가면요 완전히 하얗고 빨갛고 노란 사람들 다 모여. 전체가 다 모인다 이거야. 다 모여서 아예 공동체로 살기 때문에 배타적인 게 없어요. 왜? 나도 외국에서 왔고 너도 외국에서 왔지. 거의가 그러니까. 미국 합중국이 된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독일이나 뭐 거기같이 우리는 무슨 히틀러 제일 나쁜 게 우리는 뭐 아리안 민족이고 뭐고 막 해가지고서 이상한 짓을 했잖아. 그냥 무식해서 그런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핍박받고 떠났던 유태인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히틀러로 해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이 그냥 덴마크부터 시작해서 다 가가지고 전국이 다 가거든. 처음엔 어려움이 있지만 서로 같은 입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뭉치게 되고 형제 사랑이 있게 돼. 아멘입니까? 아직 없는 게 하나가 있지. 뭉치기 때문에 엄청 강한 거예요. 미국이. 전쟁이나 싸울 때는 엄청나게 강한 거야. 그래서 2차 대전 때 여러분 아시지만 2차 대전 전에는요 미국이 한경도 말로 꼬로뱅이여서 꼴찌였어. 무기 같은 거 큰 나라니까 누가 치지도 않고 싸울 필요가 없었거든. 그런데 일본이 그냥 진주만을 폭격해버리고 부셔버리니까 자존심 상해가지고 완전히 루즈벨트 대통령부터 완전히 그냥 군함을 만드는데 완전히 일주일에 군함 한 대씩 만들 정도로 나라 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에서 그냥 일본이 옛날에 미국보다 더 큰
완전히 그냥 거의 항공모함 같은 배들 만들었다고, 일본이 침략하려고. 근데 그걸 다 깨부셔가지고 전 세계 평화 왔잖아. 근데요, 오늘 말씀에 14절에서 26절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결코 눈이 손에게 너 쓸데없다. 한 형제가요, 장남이 막내 보고 너 왜 태어났어 이러면 이건 엄청난 죄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그렇다는 거야. 눈이 손 보고 너 쓸데없다. 그럼 사람이 눈만 갖고 돌아다니냐고. 눈만 갖고 돌아다니냐고. 발이 있고 몸이 있고 팔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눈만 있는 사람 보세요. 괴물이지. 눈이 손에게 쓸데없다고 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넌 더럽다고 말할 수 없다 이거야. 공부한 사람이 공부 못한 사람 오면은 꾸짖을 게 아니라 헐뜯을 게 아니라 공부한 사람이 가르쳐주면 되지.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하세요? 아멘? 그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잖아. 그냥 처음에 모일 때 그냥 성도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헌금이고 뭐 열심히 하니까 그 헌금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성전 옮기고 그러면서 그때는 굉장히 그냥 힘차게 그냥 막 나갔잖아요. 그건 뭐냐면 있는 거로 없는 사람들을 채우면서 여러 가지 전도나 부흥회나 활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따라하세요. 우리 몸에서 약한 곳이 더 귀한 곳이니라. 사도 바울이 천재죠. 잘 지적하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몸 중에 약한 게 진짜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발이나 손 여기는요, 고생 엄청나게 하잖아요. 근데요, 눈 하나 어떻게 딱 대보세요.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거 약하잖아요. 약하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큰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몸도 보통 보이는 위장 이런 거, 그런 거 크게 큰 문제 안 돼요. 근데 여성들 중에서 난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췌장, 이렇게 숨어 있는 게 내가 췌장이 터져봐서 알잖아요. 그게 귀한가. 그 췌장 그거를 잘라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젊을 땐 모르는데 췌장에서 쓴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자하고 지하가 터진 거지. 그러니까 췌장하고 비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게 쓰러지고 이렇게 진액을 내주는데 못하니까 요 위는 옛날 몸, 요 위는 옛날 몸. 근데 요 아래는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음식 같은 거 먹고 이렇게 소화 그런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식사할 때 이렇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한 거 감사하시고 여러분 몸 중에서도 약한 부분 늘 신경 쓰시고 운동 적당히 하셔서 온 몸을 건강하게 만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하세요. 약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는 돈 있는 사람도 중요해.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엔 돈 없는 사람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 계속 울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돕고 지식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돕고 힘 있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도우면 교회는 놀라운 공동체가 되어서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날 걸 믿고 힘을 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교회의 사명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하나는요, 점점 더 성숙하고 성장해야 돼요. 생명체의 교회는 성장해야 돼요. 이 말은 외적인 부흥보다도 내적인 성숙을 의미하는 거예요. 연조가 오래되면 나무가 큰 거예요. 나무가 큰 것만큼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면 우린 돌아봐야 된다 이거야. 에베소서 4장 13절 보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라.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앙이 늘 이렇게 처음 나올 때 머물러 있지 말고 자꾸 자라라 이거. 자꾸 자라라 이거. 계속 머물러 있는 거는 사람으로 말하면 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무가 자라야 되는데 20cm, 30cm 여기서 딱 머물러만 있으면 그거는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약간 바꿔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3절에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으로 구별하고 따라하세요. 밥을 먹는 자, 젖을 먹는 자. 왜냐하면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애야. 나이가 많이 있는데도 이 소화력이 약한 거야. 세상 소화력을 못하니까 음식을 씹지 못하는, 소화를 못 시켜. 어떤 일만 있으면 금방 어려움 당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금방 엎어지고, 어떤 사람이 있으면 금방 시험 들고 그래. 위장을 강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릴 때 들은 말이 있잖아. 돌이라도 씹어먹는 그런 위장. 담대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인생이라는 게 장애물 경기예요. 평탄한 길 뛰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넘어가면 장애물이 또 있어. 장애물 또 있어. 그거 넘어가야지. 엎어지다 보면 이거 남들은 달려간다고. 엎어졌으면 나만 손해야. 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정말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힘쓰세요?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7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디모데전서 4장 7절. 먼저 찾은 분이 읽어주세요. 아멘. 다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게 뭐냐면 초대교회 때 이단이 많잖아요. 요새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2000년 전에 예수 죽으시다 보라테가 누가 믿는 사람이 적지. 그러니까 그 안 믿는 사람들, 이단들 그 망령된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야. 완전히 망쳐가던 사람들. 그들 조금 더 따라가지 말고 경건하고 거룩함은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연습하고 노력할지어다.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한 거 있잖아요. 그 합친 거 다 합친 거보다도 거룩하게 사는 게 더 힘들어요. 공부는 이해하고 외우면 되잖아. 근데 거룩한 건요, 온몸이 따라줘야 되는데, 절 바라보실래요? 딱! 내 영혼은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위로, 내 몸은 땅의 걸 좋아해.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찢어진다고. 이게 이 찢어지는 거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야. 로마서 7장이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태평양에 빠진 것 같다고 그랬잖아. 근데 주님이 그냥 구원의 밧줄을 던져주셔서 바로 옆에 8장에 그 구원의 밧줄을 딱 십자가로 붙잡으면서 그냥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영광의 삶을 살게 되잖아. 그게 로마서 7장 8장의 결론이지.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나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오늘 말씀에서 연습하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운동선수들이 올림픽 나갈 때 어떡하냐고. 체중을 보통 10kg 넘어 빼요. UFC에 나가는 선수들은요 15kg 빼요. 그거 진절이 나가지고 UFC 정찬성 선수도 하기 힘들다 그러더라고. 완전 탈진이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보면 어떨 때 멀쩡하던 사람이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얻어맞고 그냥 쓰러지는 이유가 체중을 너무 많이 빨리 빼다 보니까 그냥 완전히 안 빼지면요 체중을 빼는 무슨 약이 있어. 이걸 말로 아주 억지로 빼는데 못 보겠더라고 이게. 왜냐면 여름이 아닌 참 달리기 뭐 여기서 뭐 두꺼운 옷을 입고 뛴다고 해도 그거 15kg를 어떻게 빼요 이게. 하루아침에 빠지냐고. 안 빠지잖아.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옷을 벗고 땀을 흘리며 힘쓰고 했어라. 여러분 경건한 것도요 정말 올림픽 나가는 거야. 올림픽이 뭐야? 천당 가는 게 상급받는 거 올림픽이야. 아멘입니까? 우리 십자교에 내가 볼 때 상급받을 사람들이 많아. 왜냐하면 이렇게 자꾸 모이기를 힘쓰고 이러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과연 여러분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십니까? 여러분은 기도 응답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봉사하다가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그리고 힘을 쓰십니다. 그리고 귀한 예물 드리는데 여러분 정성을 다하십니까? 이웃 사랑하기엔 정성을 다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십니까? 오늘까지 애쓴 것 하나님이 아시고 갚아주셨으니 계속 헌신하셔서 그 수고 위에 예비된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앙이 성숙하시고 또 하나는 세상에 빛이 돼야 돼요.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교회를 빛나는 촛대라 그랬어요. 교회는 빛나는 촛대. 근데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거 딱 두 가지야. 하나는 성도들이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교회에서부터 형제를 사랑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들이 이 교회 바깥에 나가서 세상에서 착한 행동을 해야 돼. 착한 행동을 하는 게 그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도가 세상에 빛을 발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교회가 다시 전도운동, 기도운동을 일으키는 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이 전도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생명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도 살고 교회도 살고 청주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날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내리는 말씀 드릴게요. 우리는 몇 년 전에 코로나라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요. 저도 태어나서 차라리 전쟁이라면 이해가 돼. 보이지 않는 원수들의 일로 정말 저도 그냥 친척 중에 2분을 잃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물론 코로나 그 자체도 겪어보지 않은 고통이기 때문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근데 우리 다 겪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큰 고통은 성전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없는 거야. 그리고 국가에서 또 지나치게 또 단속을 해. 지나치게 단속. 초기면 몰라도 좋아졌는데도 지나치게 단속을 해. 그 고통이 마치 뭐하고 똑같은 줄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더 숨겨야 되는데 이제 됐다 하고 늘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해.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하고 불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주잖아. 그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 하나님을 매일 섬기다가 딱 끌려간 것도 수치스러운데 하나님의 자는 택한 자녀인데 쫓겨났으니 얼마나 부끄럽냐고 동네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70년을 기다리려니 얼마나 가슴 아파. 시편 137편에 보면요, 그 바벨론 강가, 이라크의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탄식하는,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조상들 죄 때문에 우리 자손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 죽을 고생을 하는 거야. 거기서 눈물로 그들이 애통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겼어. 그러니까 조상들의 죄는 사하고 이제 이들이 새로워진 거로 알고 할렐루야 돌아와. 이 되돌아오는 그게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인 걸 인정하시면 아멘. 그럼 그들이 회개했잖아. 그러고 다시는 우리 조상같이 살지 않겠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뒤에 책을 보라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말라기서에 뭐라 그래요? 나는 니네들한테 질렸다. 난 너희들한테, 이사야서 1장에 보세요. 나도 너희한테 질렸다. 심지어 이사야 1장에는요, 역겹다고, 하나님이 토할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물론 이 말라기서하고는 다르지만 그 하나님을 실망시킨 건 뭐냐면 저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부부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인데 한 달 보고 1년 보고 20년 보면 이렇게 아줌마 같고 아저씨 같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이거 긴장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중에 아내나 남편이 아줌마나 아저씨로 보이는 분 계세요? 깨어 있어야 돼, 이거. 깨어 있어요. 웃을 일이 아니니까 깨어 있어야 돼. 나도 때때로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 그래서 내가 정신 잘 딱 쳐. 이 정신없는 놈아. 그때 그렇게 매달리더니 아니 저쪽에서 매달렸지. 그렇게 매달리지 무슨 딴소리 하고 있네. 이게 무덤덤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깨어 계시는 게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들 쫓아냈어. 우니까 되돌아오게 했어. 그들이 울면서 찬양한 걸 들은 거야. 되돌아오게 했어. 근데 되돌아왔는데 또 그 바다 그 나물이야.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요. 그 모습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집안에 있는 큰아들 탕자야.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 예수님이 오시고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밖에 나간 탕자. 그게 바로 유대인 이외의 모든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까지 구원받는 새 시대, 복음의 시대가 된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역사는 지금 끝자락에 있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꼭 말씀드리는 건 그 유태인들은 유태인 길로 가라 이거야. 그것도 그냥 기독교에서 약간 변질된 종교인데 유태교도. 그러나 우리는 탕자에서 돌아온 사람들이고 엄청난 복을 받았으니까 유태인들보다 더 열심히, 캐톨릭을 섬기는 분들보다도 더 열심히 마음과 뜻과 정성, 생명을 다해서 주를 섬김으로 우리 시대에는 절대로
더 이상 고통, 눈물, 아픔 없는 그 천국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